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멘. 자신의 고집과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의 말, 목회자의 말, 설교자의 말, 지도자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눈에 보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올지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자신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지면 끝을 보아야 그것이 쓴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미련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또 고통을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한 10절에서 17절까지 이 왕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자유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왕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경고의 핵심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실은 이 정도, 이 왕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이고 이 세상의 왕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과
또 부작용과 또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9절입니다. 19절 백성이 이스라엘의 말 듣기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전달한 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에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충고와 경고에 대해서 거절하고 듣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은 나에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고집과 주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때, 또 하나님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를 거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안에 내 기준으로 가득 차서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모든 고통은 인생의 쓴뿌리는 결국은 나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왕 제도를 요구하는 그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조차도 거절하면서 그들이 왕제도를 요구하는 그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다른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가 제일 그들이 지금 왕제도를 요구하는 기준은 다른 나라와 같이가 기준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면 그들이 전쟁에 앞서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겼던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것이 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다른 나라의 기준이죠. 이 당시의 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궁이 있는 왕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왕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떤 민족입니까? 다른 나라와 구별돼야 되는, 달라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구별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가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간구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막무가내의 요구에 대해서 경고해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서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그것은 징계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구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집과 어떤 주장과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계속 구한다면 그것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순종과 순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거절하는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내 요구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 심야 새벽 만나에 다시 여러분과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